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적인 단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장을 한번 보시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라는 이 문장을 볼 때 같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죽음에서 앞에 있는 죽음과 뒤에 있는 죽음의 그 성격과 상황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정말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고 최후의 마지막,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은 죽음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에 앞에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죽음은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갈 수 없이 임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죽음이 단번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단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죽음이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은 죽음이지 어떻게 그것이 생명의 죽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날,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고 담대하게 그것을 믿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고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온전히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 죽음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죽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죽으심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절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단절된 것이 다시 화해의 모드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었다.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죽으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바다를 가르고 땅을 가르고 막 폭풍을 내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능이, 그런 것도 권능이지만 능력이지만, 이 권능에 있어서 가장 큰 꽃은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권능,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일 큰 능력이다, 제일 큰 권능이다.
예, 오늘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능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 권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돌아가심은 약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돌아가심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이적을 행하고 이게 권능입니까? 그런 권능은 어느 정도 한계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권능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권능을 누가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권능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지상 최대의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힘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권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무 크심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합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수없이 많은 권능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최고로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권능,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원수를 누르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권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권능, 이 권능이 최고의 권능이라는 거죠. 오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부활의 은혜로 기쁨으로 초대되고 그것을 영생으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첫 번째는 파워예요. 파워, 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불기둥과 소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리고 뭐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 파워 뿐만 아니라 약할 때 우리의 의지가 되는 스트렝스, 힘이 되는 능력 그죠? 다윗이 너른 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권능이다,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 이 스트렝스라고 고백하잖아요. 파워라고 하지 않고 그죠? 이 파워와 스트렝스는 똑같은 힘, 파워, 권능인데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예, 권능,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 스트렝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드라고 되어 있어요. 야드. 아니 권능이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 권능을 딱 찾아보니까 야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야드의 의미가 뭔가 하면 손.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나 어디를 보면 대부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데 그 권능을 직설적으로 딱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우리 노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손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인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큰 권능은 없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은, 더 큰 권능은 없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제패에다가 적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도 적고 헬라어로도 적고 라틴어로도 적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딱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거절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죠? 저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가운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읽을 때에 앞글자를 똑똑똑똑 따가서 보면 저게 앞글자를 딱 모으면 어떤 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야훼가 돼요. 야훼. 야훼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에서 앞글자를 딱 떼내니까 뭐가 되더라? 야훼가 되더라. 그런데 야훼가 되는데 저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딱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딱 있는가 하면 보세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앞글자를 딱 떼보니까 야훼라는 글자가 딱 나오는데 이 야훼라는 글자에 그 요드해 뭐 이렇게 딱 찾아보면 아이고 이게 넘어갔네. 자, 딱 찾아보면 요드해 와우 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보라. 무엇을 보라? 앞쪽으로 당겨 봐 주세요. 무엇을 보라? 손을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 못을 보라. 못과 손이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못과 손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드를 정무인 집사님 앞쪽으로 당겨 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드를 딱 봤을 때 이 요드는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을 보라. 그죠? 그리고 나서 와우. 세 번째 있는 것을 딱 볼 때는 뭐가 된가? 못이에요, 못. 그리고 문처럼 생겼는 거 저거는 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손도 보고 못을 본다. 그죠? 야훼라는 글자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라. 그 손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손이다. 그죠? 야훼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학자들이 그걸 잘 찾아냈는지 저것을 딱딱 뽑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엄청난 신학적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죠?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냐? 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은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손을 보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신 그 손이 아니라 그 못 박히신 그 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권능의 손이다.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다. 이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가득가득 능력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저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의 손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그 권능은 그냥 파워와 스트렝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손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손은 어떤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이 손은 처참한 손이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이 너희를 구원했대. 이 손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 손이 구원해냈다. 야훼 하나님의 손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지고 또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스겔도 같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부르셔서 마른 뼈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스겔로 골짜기로 한번 다시 우리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나를 어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갔는데 뭐가 많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능의 손이 나를 그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뼈가 있는 곳에 가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슴에 딱 새기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셨다? 골짜기 가운데로 두셨는데 그곳에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뼈들이 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권능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은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믿느냐? 이 사실을 네가 동의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메마르고 힘들고 거칠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마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니 마침 뭐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요.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만 그냥 가득 골짜기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뭐다? 마른 뼈 구덩이다. 마른 뼈 구덩이. 그런 이스라엘을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좌절하면서 절망의 극적인 상황 가운데 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로 사인을 하나를 딱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권능으로 이 메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언제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손을 잡자라고, 권능의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이스라엘은 좀 특이하게 악수를 해요. 우리는 손과 손을 맞잡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잡아요. 참 재미있게 잡는 방법이에요. 자, 이 재미있게 잡는 방법인데 이것은 손목을 잡는 거예요. 손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는다. 손목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혹시 연약하고 힘들 때에 내 손을 놓쳤을 경우에는 네가 내 손을 잡아주고, 네가 연약해서 손을 놓았을 때는 내가 네 손을 잡아준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너와 나를 잡아주신다라는 인사의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메말라 있고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그 능력에서 권능의 손이잖아요. 창조의 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손,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 그 손이 우리를 저렇게 강렬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손을 놓쳤어.
딱 놓쳤는데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목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어떤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권능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봐요. 여기에 있잖아요. 비밀이. 벌써 하나님은 생기를 준비하셨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 그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마른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빼짝 말라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생기가 돌고 핏줄이 공급되어지고 살이 붙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화답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 하고는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생기를 향하여서 대면해서 선포하라. 에스겔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대면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리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딱 선포했더니 생기가 막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거예요. 갑자기 뼈들이 어떻게 해요? 두두두둑 그러면서 막 차차차차차 맞춰지더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막 핏줄이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완전 SF 영화 보듯이 그냥 핏줄이 쫙쫙쫙쫙쫙쫙 올라오더니 살이 쫙쫙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짠 하고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돌아가지고 이 얼굴이 막 불구스름해가지고 탱글탱글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건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돼.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 네가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대언할 때 생기야 있으라 그러니까 막 어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그냥 샥 불어가지고 그냥 뼈들이 그냥 살갗이 그냥 슉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하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들을 역사하여 주고 응답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대언하여 생기야 뼈들에 들어붙어서 군대가 되어라 다시 살아나라 라고 외치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반드시 그곳이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여러분 생기가 돌고 그곳이 죽었던 메말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 자, 이 상황을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니 에스겔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 삶이 마치 무덤과 같은, 절망과 사망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좌절이다. 끝이다. 모든 게 끝, 아웃.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 선포하면 된다. 대면하여 외치면 된다. 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3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어둠의 실체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글자가 작아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나. 제가 부활절 설교를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 에스겔의 말씀 읽는 순간에 아이고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죠? 무덤 상황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덤에서 나오라요. 거기서 나오라요.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해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다시 예배가 있고 회복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뭐 하라? 내가 너희에게 뭘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주리라. 그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창조할 때에 아담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은혜가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의 땅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에스겔에도 임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덤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골짜기가 해골의 골짜기인데 예수님도 여전히 해골의 골짜기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짜기가 뭡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 해골 골짜기예요. 그 해골 골짜기는 그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 정치범들을 사용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냥 시체들이 누가 거두가지 않으면 그 앞에 그 온갖 시체들이 그냥 까마귀 밥이 되고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해골들이 그 앞에 그 널브러져 있는데 그 산 자체가 무슨 산이에요? 해골산, 골고다 해골산. 그래서 그 성서 지리학자들이 해골산이 도대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우연일까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 보니까 그 구멍이 이렇게 중간에 얼굴 해골 모양으로 나 있어요. 아, 이걸 해골산이다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해골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도 해골 골고다 동산, 죽음의 동산에 서 계셨다. 예수님 죽음의 동산에 서 계셨지만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뭘 하셨다? 죽음을 이겨내셨다. 해골산의 그 바짝 마른 그 해골의 생명 없는 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심이 해골의 생명이 되었다. 그 피의 공급이 죽어간 모든 생명들이,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 해골산이 무슨 산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동산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 해골산이라고 했던 그 골고다가 생명의 동산, 구원의 동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지는 그 제사함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동산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곳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속히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골고다 언덕에서 그 해골의 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망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의 언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그 골짜기, 해골 골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해골이라는 산 골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 마른 땅에 해골이라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사망의 문을 열고 일어나는 역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영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메말라 있는 모든 것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골고다에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수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어느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복당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손의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군대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무덤을 열고 나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